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6장 청교도 운동과 개혁의 전진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발전시킨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실제로 칼뱅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이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그 칼뱅의 개혁에 큰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우리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교도는 카톨릭 교회를 배척하고 아주 철저하게 칼뱅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칼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펴봤지만 청교도는 첫째,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가 만든 전통에 의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 세우는 사람들이었고, 둘째, 깊숙이 스며들어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당시 교회의 예배 형태에 대해서 여러 카톨릭 미신적 요소들을 배격했고, 셋째, 교회에서의 특권 계급을 암시하는 사제들의 제복을 폐지하고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복이나 기도로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지만 종교개혁 그 자체가 주 대상이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수많은 교회 교리들에 대한 반박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뱅이 이러한 개혁을 따라 생겨난 무리가 바로 청교도인 것이죠. 청교도는 그 이름에서부터 볼 수 있지만 맑을 청, 가르칠 교, 무리 도자를 사용하는 집단입니다. 청교도를 영어로 이제 퓨리턴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pure, 맑음이라는 단어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합쳐진 맑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처럼 깨끗한 것, 순수한 것, 정결한 것을 강조하는 무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전통으로 더러워진 신앙을 완전히 깨끗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청교도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럽 기독교는 루터와 칼뱅의 개혁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종교인 성공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공회는 1534년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영국의 국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따르는 교회, 영국 국교회라고도 하고 성공회라고도 부르는 교회이죠. 교회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이었지만 종교개혁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카톨릭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성공회만의 전통적인 교리들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559년 엘리자베스 1세의 명령으로 영국 국교로 자리 잡은 이 교회는 많은 개혁의 바람을 정통으로 맞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관심을 받았지만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청교도들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얻고 정치의 힘을 받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죠.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성공회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본 무리들이 결국 깨끗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회의 수장이 영국의 국왕이라고 하면 말 다 했죠. 국교를 상대로 개혁을 외치는 것은 카톨릭에게 도전했던 루터나 수많은 개혁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문화는 민중의 말보다는 나라의 칼이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교도들은 온갖 핍박과 순교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 카톨릭이 일으켰던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피신을 했고, 그리고 이제 1620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죠. 그렇게 여기저기로 퍼진 청교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네덜란드로 피했던 청교도들 가운데는 선교의 목사였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중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제세파와 만나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아 존 스미스 목사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존 스미스는 그동안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세례의 방법이 비성서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침례교라는 이름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침례교는 교회 개혁의 또 다른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침례교는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킨 무리들이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엔 침례교와 청교도의 영향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만 침례교인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침례교인 3천만은 정말 엄청난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대표적인 침례교인은 이렇습니다. 그 유명한 책 있죠. 철로역정의 저자인 목사 존 버년, 미국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원칙을 심어준 로저 윌리엄스, 그리고 구속사적 재림 운동을 일으켜 미국 신앙을 각성시켰던 윌리엄 밀러까지 정말 대단한 신앙의 거장들이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루터의 개혁, 칼뱅의 개혁, 청교도, 침례교까지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해서 교회의 모습이 변하고 점차 교회는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고 발견된 그 진리가 쌓여가면서 교회가 점점 교회다운 모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과 교회의 전통이 아닌 성경의 그 진리를 발견하여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점차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사단의 방해를 받아 세속과 타협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지만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참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교회가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맥을 이어오셨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뤄왔음을 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들을 쭉 살펴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소그룹원들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나누시면서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나누어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